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야고보서 4장 4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374페이지 야고보서 4장 4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4절 말씀입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는 우리의 의나 행함으로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이죠. 그 이유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기 때문이에요. 거짓되고 부패한 마음에서는 선한 것이 나올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도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말씀하셨죠. 여러분,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거, 비방, 이런 것들이에요. 문제는 이 더러운 것들, 사람의 마음속에서 나오는 것들 뒤에는 바로 인간의 욕심이 있다는 거예요. 나의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나온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성경에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는 욕심이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이 말씀은 결국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욕심은 우리의 모든 관심을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을 향하게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내 마음 가운데는 나의 욕심이에요.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런 사실을 잊어버리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믿으면 나는 의로운 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내 마음속에는 그 악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의롭다고 이야기해요.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십자가 앞에 가서 한번 십자가의 프리즘을 가지고 나를 비춰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 안에 뭐가 보여요? 죄가 보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잊어버려요. 나는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는 거예요. 나는 믿지 않는 자들과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뭐가 다릅니까? 우리의 생각이 참 더 세상으로 향하고 있는데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우리는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우리의 삶은 세상에서 더 좋은 것, 더 많은 것, 더 높은 것으로 향하고 있어요. 그래서 집을 사면 좀 더 큰 평수로, 차를 사면 더 큰 차로 이렇게 자꾸 바꾸기를 원하죠.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올라가지 못하면 그 충격이 너무너무 크죠. 우리가 군대에서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원사에서 진급을 못하면 2층에서 떨어지는 것 같아요. 투스타이트, 쓰리스타로 진급을 못하면 3층에서 떨어지는 것과 같은 충격을 받는 거예요. 쓰리스타에서 포스타로 못 올라가면요, 4층에서 떨어지는 것과 같은 충격을 받는다 그래요. 여러분, 장군이면은 와 하고서 이야기하는데 그 장군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게 뭐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욕심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그리스도인들도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외식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이사야서를 인용해서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외식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모습이 오늘 예수 믿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오늘 말씀에 나오는 간음하는
여인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고 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절 말씀입니다. 4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거처인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것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가늠한 여인들아라고 말씀하고 있죠. 가늠하는 여인이란 자신의 남편에 대한 정조를 지키지 않고 다른 남자와 부정한 행위를 하는 여자를 말하죠. 그런데 여러분, 야고보는 이것을 이런 문자적인 의미가 아닌 은유적인 의미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이런 용례는 구약 성경에서 발견되죠. 에레미야서 3장 8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게 배역한 이스라엘이 간음을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내쫓고 그에게 이혼 증서까지 주었으되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기도 가서 행음함을 내가 보았노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은 하나님과 당신의 백성 간의 언약 관계를 남편과 아내, 즉 부부의 친밀한 사랑의 관계로 비유하고 있죠.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친히 신부로 맞이하시고 자신을 그들의 그 백성들의 남편이라고 이렇게 칭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기하고 우상을 숭배했던 거죠. 이런 이스라엘의 모습을 선지자들은 영적 간음으로 규정하고 그들을 정죄하였던 거예요. 그 중에 특히 호세아 선지자는 간음한 여인과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신실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상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었죠. 신약시대의 예수님도 당대의 이스라엘을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비유적으로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결국 간음한 여인들이란 하나님께 영적으로 간음하고 멀리 떨어져 돌아서 버린 믿는 자들을 향한 개탄의 표현인 것이죠. 야고보는 구약시대의 선지자와 예수님과 동일하게 자기 자신의 욕심만을 채우기 위해 싸우고 다투고 또 이기적인 동기로 기도하는 자들을 향해 하나님을 적대하는 이 세상과 짝하여 하나님과의 결혼관계를 깨뜨려버린 영적 간음자라고 지탄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세상에 벗된 것을 하나님의 원수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사람을 하나님의 원수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원수라고 생각하냐는 거예요. 대개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교회를 욕하는 사람, 또는 교회나 성도들을 괴롭히고 핍박하는 사람, 또는 이방 종교를 믿는 자들이나 신천지와 같은 이단들, 그리고 점쟁이, 무당과 같은 존재들을 하나님의 원수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야고보는 세상과 벗된 것을 하나님의 원수라고 말하고 있어요. 교회를 다니든 다니지 않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세상과 벗되어 사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판단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사는 것이 세상과 벗되어 사는 것일까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오늘 말씀에서는 이것을 아는 것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세상과 벗된 것이 무엇인가를 안다면 내가 세상과 벗된 하나님의 원수인지 아닌지를 제대로 알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세상과 벗된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면서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하면 어떻게 돼요? 내가 하나님의 원수된 것인지 아닌지를 깨닫지 못하면서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만 신앙인이 되는 거죠. 신앙인이라고 말하면 안 돼요. 그런 사람들은 종교인인 거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인 거죠. 야고보는 간음하는 여자들을 세상과 벗된 것이라고 말하죠. 하지만 간음이라는 행위 자체가 세상과 벗된 것이라는 뜻은 아니에요. 그건 비유적으로 표현한 거죠. 만약 간음하는 행위가 세상과 벗된 것이라면 간음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원수의 대상에서 제외시켜야죠. 간음하는 여인이란 마음의 신랑을 두고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남자를 내 마음에 두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과 관계를 갖는 거죠. 따라서 간음은 여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남자도 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야고보는 왜 여자만 지칭하고 있냐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과 성도들의 관계 때문에 그렇게 지칭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자들을 비하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인간의 관계 중에서 가장 아름답고 밀접한 관계는 바로 신랑과 신부의 관계, 다시 말하면 부부관계란 말이에요. 부부관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할 때 그 아는 것은 신랑 신부가 서로 아는 것과 같아요. 그게 히브리어로 야다라는 거예요. 야다, 알다. 지식적으로 아는 것에 플러스 해가지고 경험적으로까지 아는 거예요. 그 경험이 안 들어가게 되면 아는 게 아니에요.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과 성도는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만나는 거예요. 성도가 영원히 의지하고 사랑해야 할 분이 바로 신랑 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연약한 신부를 지키고 보호하시면서 생명의 나라로 인도해 가시는 그런 관계에 있는 거죠. 그게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예요. 그런데 성도가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마음에 두지 않고 다른 사랑의 대상을 마음에 두고 산다면 그것이 곧 간음하는 것과 같은 거죠. 신랑이 있으면서도 다른 사랑의 대상을 마음에 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1절에 보면 우리의 다툼과 싸움은 정욕이라고 말하기도 하는 욕심으로부터 난다고 말하고 있죠. 이 욕심을 다른 말로 하면 그 사람의 관심이 예수님께 있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관심이 예수님께 있지 않다는 것, 이게 바로 간음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 예수님이 아니라는 소리거든요. 우리의 사랑의 예수님의 대상이 예수님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영적 간음을 하고 있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4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버치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과 원수되느냐는 거죠. 여기서 세상과 버치되고자 하는 자가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과 버치되고자 하는 자예요. 세상과 버치되려는 자는 예부의 원인 때문이 아니라 스스로의 뜻에 의해 하나님과 원수되는 거예요. 그럼 이런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세상과 버치되고자 하는 자라는 이 헬라어에서 우리가 찾을 수가 있어요. 여기에 나오는 하는이라는 이 동사는 단순한 의지나 바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에요. 이 단어는 고린도후서 1장 17절에서는 경영할 때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뭘 갖다 경영을 할 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경영하나요? 내 마음, 내 의지와 뜻이 거기에 분명하게 들어가 있는 거죠.
예. 그렇듯이 이 하는이란 이 헬라어 동사는 미리 용의주도하게 생각하고 계획하여 결정하는 것을 의미해요. 또한 세상과 버치된다라는 표현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버치되었다는 표현과 비슷하죠. 예, 유사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자신의 의지적 결단으로 믿음에 의해 성도들이 하나님과 버치되는 것처럼 어떤 의식적인 결단에 의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의미인 거죠. 그러니까 내가 전혀 모르는 상태도 원수가 되는 게 아니에요. 알고서 원수가 되는 거예요. 내 의지로. 그래서 여기서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싸움과 다툼이 있다면 그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왜 교회에서 다툼과 싸움이 자꾸 있을까요? 교회 안에 다툼과 싸움이 발생하는 동기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 원인을 하나로 압축한다면 교회의 관심이 예수님이 아니라 다른 데 있다는 거예요. 예. 관심이 예수님에게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관심을 두어야 하는 것은 너무너무 당연하잖아요. 우리 교회가 관심을 두어야 하는 것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여기에는 이견이 있을 수가 없어요. 이처럼 그리스도의 십자가에만 모든 관심을 둔다면 다툼과 싸움의 동기가 발생한다고 해도 그것이 다툼과 싸움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가 예수님께 관심을 둔다는 게 뭘까요? 성도들이 예수님께 관심을 둔다는 것은 예수님을 본받는 거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낮은 자리에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섬김과 희생을 증가하는 일에 관심을 두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당연히 예수님께 관심을 둔다면은 내가 낮은 자리로 가는 거죠. 높은 자리가 아니라. 섬김을 받는 것보다는 섬기는 자로 있으려고 하는 것이죠. 내가 자꾸 어떤 사람들에게 받기보다는 자꾸 주려고 하는 것이죠. 그게 뭐예요? 희생이잖아요. 예. 그러면 이런 성도가 교회 안에서 자신의 자존심과 자기의 뜻을 내세우면서 다툼과 싸움으로 가지는 않는다는 거죠.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왜 그럴까 하고서 자기를 낮추기 때문에 그 문제에서 어떻게 돼요? 해결점을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해결점을. 자꾸 자기 자존심만 내세우면은 어떻게 해요? 자꾸 다른 사람들 갖다 비방하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험담하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싸움이 일어나는 거죠. 자연스럽게. 그래서 내 자존심을 내세우기보다는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은혜와 섬김을 증가하는 것인지를 살피면서 행동을 하기 때문에 절대 다툼과 싸움으로 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다툼과 싸움으로 갔다는 것은 그 원인이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나에게 있는 거예요. 나에게. 내가 그 중심에 있든지 그 변두리에 있든지 그 싸움의 원인은 나에게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교회가 예수님께 모든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에게로 향하고 있다고 우리가 한번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결국 자기를 향한 관심은 뭘로 드러나냐면 자기 자랑과 자기 자존심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갖다 아주 교묘하게 여러 가지 수식어로 포장하면서 그리고 여러 가지 행동으로 포장하면서 그걸 갖다 딱 돌려서 드러내놓는 거예요. 분명히 나의 자랑을 나를 드러내고 있는데 누구를 드러내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거예요. 분명히 나를 위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처럼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다툼과 싸움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요.
예. 여러분, 이것이 곧 세상과 벗이 되어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과 벗이 되어 산다는 것을 세상의 쾌락에 빠져서 살아가는 것만으로 우리가 이해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물론 그것도 세상과 벗되어 살아가는 거겠죠. 세상이 살아가는 것처럼 모든 관심을 자신에게 두고 사는 것. 내가 중심이 되어 사는 거예요. 나의 주인이 되어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세상과 벗되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부르지만 자기에게 관심을 두면서 부르기 때문에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구하기 때문에 받지 못하는 거죠. 이처럼 예수님을 마음에 두지 않고 자기를 위해서 자기 욕심을 이루기 위해 사는 성도들을 야고보는 간음하는 여자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세상과 벗된 것이라고 말하면서 그것이 곧 하나님의 원수된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요한일서 2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면요, 우리 마음 가운데 아버지의 사랑이 없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은 이웃을 사랑할 수가 없는 거죠.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우리에게는 항상 다툼과 싸움이 있을 수밖에 없죠. 예. 그렇다면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어떤 생각을 할까요? 어떤 느낌을 받을까요? 여러분, 아무 느낌도 없다고 한다면 그것은 영적 무감각증을 의심해 봐야 돼요. 영적으로 지금 내가 완전히 다운되어 있지는 않는지 한번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거죠. 또 다른 사람을 향해 화살을 돌리고 싶은 마음이 나에게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판단의 위험성을 경고한 주님의 교훈을 우리는 떠올려 봐야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라고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경고하고 있어요. 자꾸 설교 들으면서 이 말씀은 저 김집사가 들었으면 참 좋겠다. 이 말씀은 저 강집사가 들으면 참 좋겠다. 이 말씀은 저 박집사가 들으면 참 좋겠다. 이런 식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설교 말씀은 나에게 주는 겁니다. 누가요? 우리 주님께서요. 사실 주님 앞에 떳떳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죠. 왜냐하면 예수님을 말하면서 여전히 내 속은 나를 향한 사랑으로 가득한 채 살아가는 우리 자신들이야말로 하나님의 원수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다만 교회를 다니고 있다는 것으로 자신을 정당한 성도로 여기기 때문에 자신이 하나님의 원수라는 것을 보지 못할 뿐이죠. 실제는 우리는 하나님의 원수일 뿐이에요. 그러면 야고보가 교회를 향해서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라고 말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교회가 하나님께 입은 은혜가 어떤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원수된 자를 사랑하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심을 알기 원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입은 은혜가 내가 착하고 바르게 살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에요. 당장 심판받아도 마땅한 하나님의 원수에게
부어진 은총이고 자비라는 것을 알라는 거예요. 너희 힘으로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원수는 세상과 벗되어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에요. 결국 하루 한순간도 세상과 벗되어 살아가는 원수의 모습에서 벗어나지 못한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원수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매일 은총을 베푸시고 그리고 믿음을 주시고 생명으로 인도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라면 이런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하나님, 이 은혜를 저 같은 죄인이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그런 감사의 탄식이 나올 수 있어야 하는 거죠. 이처럼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마음을 다스리게 된다면 자연히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우리의 관심이 향하게 되는 거죠. 나 같은 자를 위해 피 흘리신 예수님의 은혜가 더욱 크게 나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교회는 이런 성도들의 모임인 거죠. 이처럼 예수님에게 관심을 둔 사람들이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 욕심을 나타내려고 하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나타내고 증거하는 일에 더 큰 관심을 두고 행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삶이 예배이고 이렇게 사는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란 걸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베풀어진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우리는 그 분량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사실 하늘의 은총의 분량은 우리 인간이 다 알 수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모든 걸 다 알 수 있겠어요? 다만 날마다 새롭게 알아가고 감사할 뿐이죠. 하나님의 원수에 불과한 우리에게 쏟아진 은총의 단비를 맞으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아니라면 살 수 없는 나를 발견할 때마다 우리의 심령은 하늘의 좋은 것으로 가득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심령의 소유자로 살기 원해야 하는 거죠. 따라서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기보다는 주님의 사랑에 마음을 빼앗긴 채 하늘의 것을 소망하면서 예수님의 희생과 섬김을 증거하는 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저희들 사랑해 주신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자꾸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세상에 관심을 두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정말 저희들을 향한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크신 은혜를 깨닫고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